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한 기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기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줄 믿으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가능하시다면은 좀 자리를 구별하시고 누군가한테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선풍기 좀 틀게요. 너무 더워서. 예,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 그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이 시초가 구약에 있는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어린 양,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는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네, 어린 양, 어린 양. 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게 될 이 가사의 고백,
고백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흠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 가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노래하시고 같이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같은 고백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원수와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그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노래하게 될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력들, 통장의 잔고, 나의 직장, 나의 관계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주권이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자유케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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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 시간은 윤여준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미흡한 대처는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텨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잊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설교 중에는 좀 그렇고 찬양 중에도 그렇다 치고 지금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 서로 좀 인사하시고 네, 하이, 안녕, 잘 지내, 건강하니 이런 질문들, 네, 답변들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네요. 솔선수범 누가 해주세요. 아, 옳지. 뾰로롱이 누구지? 뾰로롱. 뾰로롱이 누구예요? 누구냐 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옳지 뭐지? 누구지? 뾰로롱 누구예요? 정체를 밝혀라. 반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혹시?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께 광고 하겠습니다. 네 1인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 유서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예배를 좀 알리고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뾰로롱 네 니어 니 누구예요? 네 뾰로롱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지 하연인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반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역시. 반갑습니다 종민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조회수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의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고 한 공동체 됨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 연락 잘 못했었던 분들 이 시간에 이게 링크 같이 보내시면서 같이 예배하자라고 개인적으로 좀 컨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다고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죠, 우리 김정규 청년이 웨딩 세레머니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아직 축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전화와 메신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만났는데요. 아까 왔었거든요. 만났는데 네 이렇게 표정 밝고 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다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좀 찾게요. 둘, 셋, 예. 들리죠?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진짜 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혹시 TV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3시 예배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게이밍아웃.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 몸뚱아리의 내 캐릭터가 미션을 달성하고 또 좋은 장비를 얻어서 조금씩 멋져지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네, 모든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류가 좀 나뉘어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많고 돈 쓰는 거에 이렇게 별로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유저들은요, 이제 자기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하거나 반복 미션을 통해서 레벨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투자되는 일이죠. 근데 반대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게임을 너무 즐기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내 수중에 쓸 수 있는 취미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현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아이템을 구입을 하고 그래서 단기간 안에 레벨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들 보면요, 이제 무작정 내 캐릭터가 막 성장하다 보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다르면은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재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게임 제작자는요, 주기적인 업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계속해서 그 게임을 2, 3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게임의 버전을 계속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로 새롭게 하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새로운 보스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거요. 이제 당신의 성장한 캐릭터로 이 보스를 무찔러봐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레벨업한 그 캐릭터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쾌감을 얻는, 네, 한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게임 사업 e스포츠라 그래서 스포츠로도 각광받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죠, 게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안에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아무 개연성 없이 갑자기 보스 적을 딱 등장시키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최후 보스를 무찔렀더니 알고 봤더니 그 보스는 어떤 새로운 보스, 새로운 어떤 원래 있었던 더 강력한 보스의 부하였고, 그 보스는 또 사실 누군가의 부하였고, 무찔렀더니 사실은 환상이었고, 막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 겁니다. 10년 전쯤에요. 10년 전쯤.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게임 속에 악마가 등장해요. 그 악마를 무찌르는 게임이에요. 그 악마들을 무찌르면서 성장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게임인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게임 속에서 설치고 다니는 악마 녀석들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그때는 저 아직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였는데 되게 신기했었어요. 웃기면서 저렇게 자기가 게임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얘기를 하면서 나의 캐릭터 그리고 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이 적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색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초에 뱀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이래 사단 마귀에 대한 개념,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것들은 성경 안에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 역시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바, 적을 올바로 설정하여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로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자, 바울이 사용하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광범위한 뜻을 좀 품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통치와 기독교 교회를 향한 박해를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개념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한 상황이었잖아요. 어떤 그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막아내고 맞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전투의 개념이다 보니 약간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 군사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충성되고 헌신된 군사,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유사시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로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믿음의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던 에베소서의 그 시대 상황만큼이나 되게 영적 전쟁의 상황을 우리도 자주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삶,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삶의 일상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삶의 자리를 공격하고 침범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 가사 고백에도 그런 게 있죠. 저 원수가 우리 향해 와도 난 무너지지 않네. 우리가 딱 그릴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죠. 예, 사단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삼지창 들고 달려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이거였는데요. 선교사님들, 이 선교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표면적으로 신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 아까 말했던 선교지 또는 뭐 수련의 상황, 이런 곳에서는 적을 설정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쉽다라는 말이에요. 왜 쉽냐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는 이 사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돼요.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적을 설정하는 건 쉬워요. 그런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나 은혜를 전파하는 수련회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상황,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열처럼 이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뭐 기도하면서도 많이 해봤고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과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베트남 우리 가는 것처럼요.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이게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민감한 사회예요. 약간 일본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당시 현지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서 전도 집회를 계획했었는데요. 느닷없이 현지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 이곳저곳을 감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느낌이 오죠? 또 한 번은 현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덥거든요, 대만이. 진짜 더워요. 진짜 습하고. 근데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30이 다 됐었던 그 청년 한 명이 이상하게 엄청 늑장을 부리고 이게 짜증을 막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아이로 인해서 리더십들과 팀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연히 티가 나는 영적 전투의 상황은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위와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면 돼요. 어렵지만 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확히 풀어보면 이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배경에 있는 다른 무언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설정할 그 적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막는 그 경찰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분위기를 흐리는 그 30살 먹은 그 청년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적은 박해자나 군인, 이단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 곧 그런 핍박의 구조를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하게 하는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 곧 그런 구조와 시스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고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고 그 이외에 서 있는 모든 곳을 더러운 타락한 곳으로 여기면 곧바로 그들이 우리의 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은 아니죠. 또 이렇게 그래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역사로도 그렇지만 외부의 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내부의 결속을 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제대로 싸움의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거든요. 싸움의 준비를 제대로 하라라고 경고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실제로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과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그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과 그 구조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언제 공격해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적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상대팀과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종목에서도 나를 아는 것만큼 상대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승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은 진짜 모호합니다. 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네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제대로 준비해야 돼. 적을 제대로 설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공격하면 돼, 어떻게 하면 승리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요? 바울도 알거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고 모호하고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방어적으로 싸움에 임하라고 얘기를 해요. 방어적으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신앙인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신갑주. 근데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방어도구예요. 방어도구. 방어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사단 세례 하단 마귀의 그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버티고 서 있는 것, 방패를 준비해서 화살을 막을 것, 갑옷을 단단하게 입고 튼튼한 신발을 신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수동적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인들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있죠. 한 가지 희망, 분명한 희망인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악한 구조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날이 온다라는 믿음. 네, 이것이 희망인 거죠.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희망인 거죠.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속되는 끝을 알 수 없는 싸움판에 철저히 방어력을 높이고 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싸움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하여 그 다른 대상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 같은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상대를 악마와 마귀로 만들어서 저주와 폭력을 막 퍼붓고 자본력과 힘으로 굴복시켜서 승리하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난과 미신을 당연한 것처럼 퍼뜨리고 폭력과 야만을 증가시키는 구조와 그 시스템들을 관심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알고 가진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망가진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내가 가진 이 삶의 터전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또 옛날 얘기네요. 2012년에 한 카드 회사에서 주최한 슈퍼 콘서트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 그런 행사였는데 이제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경기를 하고 내한시켜서 한국에 초청해서 경기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일환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인 레이디 가가가 내한 공연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디 가가의 노래 가사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기독교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1인 시위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계기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이런 모양의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기도회 하면서 이 레이디 가가의 이 집회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는데요. 외신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게 아니잖아요. 이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기사에서 이 한국의 레이디 가가가 내한 반대 기도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요. 불어할 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메인 토픽으로 되어 있는 굵은 글씨를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레이디 가가가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실제로 내한 공연을 했어요. 내한 공연 중에 이 레이디 가가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리허설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위에 기독교 단체는 마치 이 가수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징벌을 받아 다친 것처럼 보도했죠. 그리고 그 안에 같이 그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아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거예요. 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선택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그 공연이 옳은 것인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막 사역을 시작하였던 저에게 꽤나 깊게 새겨졌어요. 레이디 가가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인가? 그 사람은 정말 멸망해서 죽어야 하는 자인가? 그럼 분명히 옳지 못한 가사들과 영향력들을 전파하는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진 신앙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옳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잘못됐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너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 레이디 가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아주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저한테 정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적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인가? 사역자인 나에게, 기독교인인 나에게 진짜 적은 누구이며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내 성난 목소리를 내뿜고 비난의 손가락을 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만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신앙에 들어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과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꽤 많은 노력과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명령도요, 아마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는 대신 그 혐오와 차별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를 고민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동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큰 목소리에 동조하여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니 나도 똑같이 외쳐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혐오의 말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신앙이 올바로 작동하여서 나와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가는 핍박받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옴싹달싹 못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정말 이 시대의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양 방치하고 무관심해하는 세상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의 악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자유와 기회를 빼앗기고 야만스러운 통치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과 세력들에 저항하고, 혹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압박과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편에 서지는 않는데 내가 그 사람 편에 서서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사단 마귀에 대항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발휘될 때 우리 삶의 결과물은 많은 핍박과 순환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억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삶이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편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들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결과물로 쉽게 나타나지 않고요, 더군다나 보람도 잘 느껴지지 않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전쟁, 진짜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신앙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대적해야 하는 사단 마귀는 어디에 있고 누구인가요? 내 마음을 그냥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용과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혐오를 일삼는 그 과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과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대항해야 할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단단한 갑옷들로 방어할 준비를 하고 말이죠. 이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 우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린 모두 승리할 거고 완전 해피해질 거고 부동산에 축복이 있을 거고 로또에 행운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멸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를 핍박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세상 권세가 있겠으나 우리의 영혼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음을 믿으시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그 삶을 같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신앙을 활용하고 가져다 쓰는 오류들을 우리가 많이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고 그때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무응답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적으로 올바로 설정하고 온전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였던 그 권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한 목소리와 힘으로 권세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성난 목소리가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절망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름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고 편한 모든 유혹들을 저련히 끊어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세상적으로 참 어리석고 불편한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대적할 대상과 긍휼의 대상을 구별하고 지혜와 인내로 승리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수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특별히 탈레반에 의해 자유와 권리와 생명권마저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과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봉헌 찬양 끝자락쯤에 또 잘렸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네, 유튜브의 정책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네, 정규와 결혼 축하하고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